예로부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도리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다움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에서 성경이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밀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가? 분명한 것은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결국 붙잡게 되는 것은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를 알았다라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름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계시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의미를 닮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고 또 그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딱 사흘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사막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사흘 만에 마실 물을 찾았지만 마시지 못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단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후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납니다. 그렇지만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딱 2달 반이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신광야를 떠나서 로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오늘 17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백성들의 원망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어떤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놀라운 구원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약 3개월 동안 그들은 물이 서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면서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이끌어내셨는데 정작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 아니 계실까?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출애굽 1세대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배은망덕이었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원망했습니다. 그렇기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오셔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로비딤 광야를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좀 사진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마라에서 선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잠시 갔더니 11km 쭉 갔더니 엘림이라는 물샘 12과 종류 70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비딤에서 그들은 다시금 물이 없다라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 가운데서 아말렉 사람들을 만났는데, 문제는 한 번도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 비해서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매일 강한 훈련을 받았던 아말렉 사람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승리했던 그 자리에 제단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여기서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 혹은 나의 군기라는 뜻으로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가 대장이 되시며 그를 의지해서 싸우는 군대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깃발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원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전계략으로 오늘 본문의 아말렉처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성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기도의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는 묘사된 이 전쟁은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식으로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8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학자들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없음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바라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야말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Prayer is a labor. 여기에서 이 레이브라는 이 단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노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감내해야 하는 분만의 산통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진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독려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행복은 자신의 주변에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 이들 두 사람의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서 올릴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픔이 생겼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리기만 하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인척 관계입니다. 가족들이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처럼 가족들이 기도의 팀이 되어서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손이 내려져서 힘을 잃고 있을 때에 서로를 독려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온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변화와 함께 모여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각 가정의 가장들이 한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가정을 영적으로 발수하고 지키는 가장의 제사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남성 동지부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의 제사장이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남성 동지들 향해서 우리 여성 동지들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의 제사장이십니다. 문제는 기도를 해야 제사장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모이면 늘 군대 이야기를 하고 남자들이 모이면 그래서 싸우기가 쉽습니다. 이번 추석 때에도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제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싸워보았자 거기에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걸을 시간이 있거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싸울 시간이 있거든, 다툴 시간이 있거든, 그런 열정이 있거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논쟁하고 홍분하고 싸울 시간이 있거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자들이 각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남성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기도를 위해서 올려진 손은 거룩한 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손을 올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깃발을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단순한 기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기도할 때 경험하는 능력은 단순히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설명할 때에 일반적으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손만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산 꼭대기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손만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힘든 순간에 지팡이를 잡아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이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자 할 때에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그냥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모세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니시의 뜻은 깃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깃발이라고 하면 어떤 홍급이나 천으로 만든 것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 고고학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천이나 홍급으로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 성서 고고학자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 부대를 대표하는 것이라서 지팡이 같은 데에다가 쇠조각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흔적들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팡이에 글씨를 씌워진 쇠조각을 붙여서 높이 올리면 태양의 빛을 받은 이 쇠조각은 반짝반짝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너, 깃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는 그냥 깃발이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깃발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산 꼭대기에서 자기의 지팡이에 쇠조각을 붙이고 흔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게 싸우는데 산 아래 골짜기에서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보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원단이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하나님이 저기 함께 하신다.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쩍이는 깃발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주목할 때에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성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데서도 도움을 얻지 못할 때에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로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만 사람이 별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대했다가 좌절과 실망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개척하러 왔을 때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또 동료 목사님들이 개척하러 가라고 가면 내가 후원해 주겠다라고 그때 저한테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분들만 해도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400만 원 후원금 들어온다? 괜찮지 않습니까? 한 2년만 버틸 수만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하고 나니까 IMF가 떠졌고 도와주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야,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말이지,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말이지, 450만이 아니라 10만 원도 도움받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올 것입니다. 승리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비로소 여호와 니시라고 찬양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싸움입니다. 하루하루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마당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의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 말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이 사건을 사직의 기록에서 기념하여서 남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하게 하셨고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첫째 이유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말렉은 또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인생은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의 싸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싸움이 찾아옵니다. 원수 마귀가 한 번 졌다라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싸움이 끝나면 저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끝나면 자식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려면 과거에 내가 승리했을 때에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사면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힘들고 암담하던 때에 기도하고 부르짖던 내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공로를 자신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그 문제를 그 싸움에서 승리했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전혀 기도하지 않고 과거의 그 방식을 가지고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한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가 지금은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만 할 것이 아니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과 내일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살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모세는 승리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이 구실을 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확실히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제단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단순히 승리의 제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영성이야말로 미래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을 쓰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가 하나님 내 삶에 도움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현대인들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감사를 모릅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주 작은 감사한 일이 있어도 분에 넘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 앞에서도 감사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또다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승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자신들을 압제하던 애국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순간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앞에는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광막한 사막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광야의 길에 어떤 어려움과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을는지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 아이들 되고 저 건너갈 수가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건너갈 수는 있을 것인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처음 했을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인생의 행로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2달 반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전투를 위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들이 매일같이 전투를 위한 훈련에 익숙했던 아말렉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아말렉은 우산 무기들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필요한 변별한 무기들도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투에 나서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가 이 의심조차 있을 때에 그들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니시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되겠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수많은 적들로부터 영적 전쟁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는 욕심적인 요소들과 싸울 때도 있고 세상의 풍속과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니시, 오직 승리 깃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광야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검을 들고 복음의 전심 갑주를 입고 복음의 군기를 높이 손에 들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으로써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넉넉히 성령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